날씨가 굉장히 덥죠. 폭염주의보 오늘도 떴는데 그래도 오늘 34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제가 너무 기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도 생각을 하고 준비하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투가 그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먹히려면 얘들아 그랬지 않니?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 아이들이 자기들한테 한다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너 말씀 잘 들어야 돼. 내가 부탁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서준아? 안 쳐다보네. 우리 예준이한테는 야, 예준아 오늘 핸드폰 보지 말고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예준아?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순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출석을 성도들한테 알리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가운데 앉지 못하고 저 구석탱이에 짱 박혀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이렇게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예준이하고 서준이는 멀리서 또 오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라.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이, 즉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멀리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사자굴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 나는 민내 그 찬양 하면서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 뜨거운 마음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막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심려들이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좀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여러분, 사자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이제 전하겠어요. 목사에게는요 항상 어떤 사명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때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바른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게 전하게 해달라고. 주 4세기경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이거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분인데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젊은 나이에 대주교가 된 분이에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도 굉장히 좋아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교권과 그리고 이단설에 맞서 싸웠어요. 그때 싸웠던 이단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그 당시엔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어떤 설명이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의 으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신다는 삼위일체를 부정한 거죠. 그때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교권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아타나시우스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타나시우스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로 믿고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세에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싸웠어요. 근데 일평생 싸우면서 그가 당했던 거는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무려 5번이나 주교직에서 박탈당했습니다. 주교직 올라가면 또 박탈당하고 또 올라가면 박탈당하고, 그리고 있던 곳에서 몇 번이나 추방당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부유한 자들이, 부자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그거를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부자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타나시우스를, 특별히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아타나시우스를 미워했어요. 나중에 핍박받던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훗날에 그 아타나시우스를 보고 나서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이 사람이 바로 그 거룩한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리스도 교도들이 전능하신 신을 경배하게 된다는 아타나시우스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아타나시우스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근데 그 평가 중에 어떤 평가가 있느냐면, 그의 삶이 항상 설교의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마치 설교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문구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그와 같이 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혹시 그 말에 상처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사는 아닐까? 그러면서 또 한편 마음에는 그런 불편하게 여겨지는 말로 인해 내가 또 불편해지는 것을 불편해해서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일상 대부분을요, 평온한 삶을 추구합니다. 가능한 한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해요. 고난은 멀리하고 싶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을 가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막 찌를 듯 해지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곧 임해서 자기들은 이제 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드러난 이상 당연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이 곧 벌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의 왕이 되시고 로마까지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가정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안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계속되기만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평안함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이유 없이 고난이 다가오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던 신앙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게도 하십니다. 그런 순간 마치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어떤 충격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라. 제자들이 보기에 잘 나가던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내용이 16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읽은 앞에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메시아로 드러난 예수님의 그 당당한 선언과
강단한 어떤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올라가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아페르코마이. 근데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요, 마지막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해야 한다는 얘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제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 좋은 날, 어떻게 죽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계획한 것에도 있지 않았고 기대에도 전혀 없던 그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평온하던 흐름 속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에 사실은요, 베드로가 인간의 정이 담겨져 있었어요. 인간적인 정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말 속에 또한 그 사랑을 변장한 그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아까 무슨 욕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욕망, 성공한 메시아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고 칭송받고 왕처럼 높임받은 메시아, 그리고 그 곁에서 이제 칭찬받고 그 영광을 나눌 자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막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막 고치셨을 때에 이 성공에 대한 욕망은요,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같은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통 깬다라는 말 아시죠? 산통 깬다. 제가 그게 산통 깬다는 말을 저도 썼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게 그 무속신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점 칠 때 뭔가 집어넣고 막 흔들잖아요. 근데 그 통이 깨지는 걸 산통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점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말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면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된 거예요. 지금 다 된 거예요. 제자들 볼 때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됐는데 거기에 콧 빠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그 남몰래 꿈꿨던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이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항변하여 이렇게 했어요. 항변하여. 항변하여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조금 강한 표현이죠. 근데 이거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원어대로 하면 비난하고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비난하고 꾸짖을 수 있지만 어떻게 아랫사람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비난하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거예요. 반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단지 베드로만의 잘못은 실수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잘 믿고 예배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꼭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졌으면 좋겠고 죄 짓는 사람이 졌으면 좋겠고 나같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자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결과, 내가 편안을 느끼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해가는 여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라, 믿음이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해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뜻이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지라는 것이 내 뜻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는 그 길을 내가 맞춰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 아니, 지금 여러분 나한테 한 얘기잖아요, 지금. 저도 사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좀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야 베드로야,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나라의 전권을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베드로가요, 이 얘기를 듣고, 이야,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내 거다. 이 말 자체가요, 축복의 종합 선물을 모아하는 듯한 그런 말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아, 사탄아.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짜로 사탄으로 본 것인가? 경계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 얘기는 그 생각, 그 말, 그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였어요. 또 네가 그 이야기하는 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은 때로 우리의 감정과 부딪히고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근데요, 그 충돌이 없으면요, 우리 진짜 순종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충돌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서야죠. 십자가 지라 말씀하셨으면 십자가 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십자가를 뭐라고 읽냐면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스캔달론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제목을 여러분 보셨어요? 설교 제목을 거룩한 걸림돌 스캔달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불량한 말 아닌가요? 스캔달론,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스캔들 그러면 그 스캔들이라는 말을 언제 쓰죠? 남녀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스캔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리끼는 것이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오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거리끼는 거였느냐? 왜 거리끼는 거였어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으로,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피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정면으로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포기, 손해, 침묵, 용서, 불편한 진리들 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스캔달론, 거룩한 걸림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내가 피해자일 때도 용서라는 말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 모두가 침묵할 때도 바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 헌신하고 낮아지라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느껴지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못 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걸 왜 꼭 해야 하죠? 내가 꼭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다들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막아서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뜻이,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어요. 우리도요,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셔.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너무 부담되는 일이니까 안 하는 게 지혜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해.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런 말들. 사실 이 말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내 감정과 상식으로만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강희 성도님이 일찍 오셔요. 토요일에 되면 전도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일찍 오셔요. 그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뭐라고 본인이 표현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암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 암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성도님 살아있는 것 존재 자체가 간증이라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 너무 고통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니까 얼른 그거 다 피해. 너의 생에 그거는 저주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내가 뭘 막은 거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느끼는 말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캔들론, 정말 거리끼는 것이 우리 삶에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를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라는 부르심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회사 안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라는 요구로 다가오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으라는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걸림돌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걸림돌을 딛고 비록 거리끼는 것이지만 순종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는 지금 내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믿음은요, 감정이 사실은 올라와야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믿음은 감정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선택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요,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 부딪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막 갈갈이 찢기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셨죠. 하지만 뭘 이루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이라고 다 찾아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남들이 안 가는 그 길. 그런데 보니까요,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 지래요. 그리고 주님 따르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대했던 삶의 방향,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평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네 가지 구체적 기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가지 기준은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PPT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부합하는가. 네 번째, 공동체의 분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씩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청년이 교회에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사귀었어요. 서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보다 뭐가 우선되느냐면 그들의 감정이 앞서요. 사역보다 다른 일들이 더 바빠요. 이거는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 말씀의 질서가 살아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의 질서가 있습니까? 말씀의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재점검해야 되겠죠.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바른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은 뭐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드릴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근데요, 여러분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옳은 길, 바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 항갈로 가는 이 뜻이 이게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가 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죠. 근데 그 성품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들여보실 때 어떤 거짓이나 조작이 들어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거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인데 공동체의 분별 속에 있는가예요. 공동체는 해와 공동체죠. 내가 혼자 묵상하고 확정하는 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선교사 부름 받았으니까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함께 분별하는 삶일 때 더욱 견고해져요. 나 혼자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나 어떤 기관장님이나 또는 믿음의 친구에게 같이 나누면서 같이 고민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은혜를 나누면 그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준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가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복잡한 삶의 실타리처럼 정말 엉켜있는 그 삶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